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시골에서 살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지게를 많이 졌어요. 저희 마을엔 지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게 저도 많이 져갖고. 근데 추억도 많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부를 때 되면 땔감을 구해야 되는데 땔감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큰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그 갈비라고 하죠. 그 갈비를 갈고리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또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 가지를 꺾고 또 나무 그 뿌리들이 이게 죽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이렇게 갱이를 가지고 파고 또 그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은 그 나무를 가지고 밥도 짓고 또 난방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그냥 들어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였는데 항상 외삼촌하고 같이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외삼촌이 있어서 늘 외삼촌을 전 따라만 다녔는데 나무를 하게 되면 외삼촌은 이제 짊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나무하러 다닐 때가 하나도 그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은근히 없는 동네도 낭만이 있어요. 인생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 보면 막 무도 캐먹고 막 완전히 새로운 무들이죠. 이게요. 그 자리에서 그냥 깎아 먹고 또 나무를 하면은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 노름이 있어, 노름이. 나무 따먹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고리를 이렇게 툭 돌리면은 이게 돌다가 딱 이렇게 딱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떨어지면 치고, 그 다음에 낫을 가지고 또 가면은 낫을 이렇게 툭 던지게 되면 낫이 탁 꽂히면 또 이기고, 낫이 안 꽂히면 치고, 그래서 이제 나무 따먹기를 하고,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전혀 나무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방과 후에 꼭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나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이제서야 철이 나가지고 왜 힘들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왜 제가 힘들지 않았냐면 나무를 하면 우리 삼촌이 다 졌기 때문에 나를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들기만 하고 우리 삼촌이 무거운 짐은 다 우리 삼촌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안 했더라는 것이죠.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 부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 아들도 어떤 때는 직장 생활하다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좋은 직장인데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짐지기가 싫으니까 그냥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또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빌딩 가져도 그렇게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짐도 만만치 않다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남편이 져야 할 짐이 있고요. 또 아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자녀가 져야 될 짐이 있고 각자가 다 자기 짐 지고 사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진 짐은 항상 내가 진 짐보다도 이게 가볍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진 짐은 다른 사람들이 진 짐에 비해서 무겁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뭐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의 집은 우리 집보다 좋아 보여요. 그죠 여러분? 항상 남은 집은 우리 집보다도 저 집은 걱정이 없겠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만 열어보면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저 집은 걱정이 없겠나 그러거든요. 걱정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 짐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져주면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짐을 져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짐은 하나님이 지는 거냐고 그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저 사람이 짐을 지고 있을 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준다는 게 주제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짐을 져야 돼요. 자기 질 짐은 남 보고 지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짐 져야 되고요. 직장생활 자기가 해야 돼요. 애기 키우는 사람은 애기 자기가 키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 짐을 무겁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거든요. 네가 져야 될 짐은 네가 지지만 저 사람이 너무 약해가지고 짐을 져야 하는데 못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무리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장 함께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너무 합리적이에요. 내 짐은 네가 져야지 왜 남한테 맡기냐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런데 져야 하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못 지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강한 자는 약한 자는 자신의 짐을 개우지거나 그 짐도 못 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니겠어요. 약한 자. 이럴 때 강한 사람은 그들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소망의 동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준다고 할 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몸이 약한 성도들의 짐을 특별히 져줘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돼가지고요. 성공한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갑니다.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같이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것들을 다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정한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아요. 다 자기 곁에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합니다. 제가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지난 한 2주 동안 저희 위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제가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런데도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제가 신방을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솔직히 제가 신방 가고 막 무슨 말씀을 전하고 막 그 말씀을 전해 기도해 줬더니만 문제가 확 바뀌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에 사람 차고 넘치지 이렇게 적게 모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요. 그 아픈 분들이 막 그냥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일어나 꿋꿋이 누워 계세요. 기도를 막 세게 해도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신방을 가냐 그러면요,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전화도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있고 그 시간이, 내가 이제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속에 있는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거든요. 들을 말도 없고 해드릴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함께 보내주는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가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지금은 죽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한때 하버드대 교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고전적인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번 주에 그 중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에 이제 그만두고 간 데가 어디냐 그러면 주로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암 환자들,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인이 심장마비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 가기 싫어하고 골치 아파하고 하는 거. 이런 데를, 이제 그 공동체 이름이 데이브레이크거든요. 전 세계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나중에 추천 도서를 제가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다음번 제가 추천 도서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 돌보는데도 다 국가에서 돈 줘서 그 사람들 옆에 가죠. 돈 안 주면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안 받고 가서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장래 직업이 됐잖아요. 봉사하는 것이. 그게 돈 안 받고 그들과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주고, 이것이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 현대사회는 실제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게 스트레스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무슨 병에 걸린,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일 거예요. 분명히 이게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잠 못 자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냥 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 이게 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자비심이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전철을 타면은 꼭 이렇게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탁 그냥 자비심이 발동해서 그냥 막 도와주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 사람 좀 직장 좀 찾아보지, 멀쩡하구만, 이래서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요, 한두 번은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오래 못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참 고통이죠. 그래서 짐을 너무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1800년 때도 그랬죠. 1894년에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이 있는데, 이 1894년은 1994년, 그러니까 100년하고도 한 30년 전에, 그때는 유럽에서는 뭐냐면 유럽의 그 나폴레옹이라든지 프로이센, 러시아, 막 이탈리아, 막 스페인하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하는 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먹을 거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뭐 아주 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웠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겼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이분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못 알아봤어요. 호프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곡을 만들었지 않느냐, 가사를 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짐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의 짐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37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인 날 돌아오사 내 신부는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을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랑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오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가지 짐들을 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다 져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정말로 더딥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때 맡겨야 되는데 절대 그 짐을 안 맡겨요.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 짐이 좋은지 안고 잔다니까요. 안고 자요. 그래서 이 짐을 못 맡겨요. 그러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혹은 다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은요. 이 맡기라는 말 영어로 cast로 번역됐어요. cast가 뭐예요, 여러분? 던진다는 뜻 아니에요. cast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 했을 겁니다. 너무 붙들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보게 되면 애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 둘 다 잘하면 옆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옆집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둘 다 잘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오빠나 언니가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게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가 계속 이렇게 풀어도 안 풀려요. 그럼 어쩐 줄 아세요? 대부분 그런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냥 형한테 오빠한테 그 던져버립니다. 풀어놓으라고 오늘 밤도. 그러면 또 뒷날 형이나 또 언니가 그게 딱 풀어갖고 올려놔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게 바로 던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짐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맡기잖아요.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빠가 또는 언니가 공부를 너무 수학을 잘한다는 걸 알 때 거기다 던지는 거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던지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지. 그래서 뭔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경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험이 있으면 신앙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남보다 훨씬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목사를 했냐 장로를 했냐 교회를 얼마나 섬겼냐 이거 아무것도 안 봐요.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는 아무것도 안 본다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본다고 믿어요. 안 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봉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봉사에 기쁨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너무 지물을 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구해주는 그런 체험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도 신앙이 주는 유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구원받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에서는 십계명 받고 드디어 나라로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이 나라로 출범하는데 역사적인 그들이 이 나라가 존속하는 날 동안 늘 기억해야 될 엄청난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게 출애굽 체험 아니에요. 출애굽 체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 한 70년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터잡고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400년 이상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요셉이 살았을 때는 좀 대우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피라미드 그 공사하는데 노예로 동원했잖아요. 매일 하는 일이 뭐냐 백돌 만드는 거였잖아요. 매일 짚을 주워다가 그거하고 이겨가지고 백돌 만들고 그거 갖다 주고 그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막 하늘 향해서 막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요즘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들의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요, 이게 글로만 알면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도 정말 뭐라고 하죠? 그냥 이게 점입가경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고통이 가중돼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데 당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그 합류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따라 나왔던 그 이민족들 있잖아요. 합쳐가지고 장정만 60만이었어요. 60만. 60만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60만이 될 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60만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용인시가 몇 만이에요? 용인시? 100만. 예? 100만. 아, 100만이십니까? 용인시의 그 거의 절반 이상이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장정만 그랬다니까요. 그럼 와이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있을까요? 저보다 한 4,500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난 무리가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가나안 복지만 우리에게, 가나안 땅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조금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실제로 한 달 정도만 걸어가면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강해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대 속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지도자 모세도 달달 떨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자 모세도 떨렸을 거예요.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와 있는 홍해가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점입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홍해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은 홍해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내보냈을까? 그럼 일은 누가 하냐? 손은 누가 먹이냐? 이거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냐? 갑자기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남아있던 모든 마차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면 전차들이죠. 전차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추격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지금 여기 달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원망이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러 우리를 여기 데려와갖고 이렇게 우리를 홍해에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갔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가 오늘 설교를 갖다가 100번,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한 번 이런 사건 경험하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직접 가정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냥 완전히 나는 망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들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체험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설교를 할 때 좀 힘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랬을 것입니다. 이래요. 저는 그랬다고 말합니다. 체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체험이 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될 사람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줘요. 후손들한테. 그런데 역사적 상황은 지금 이 시편을 써야 될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게 이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예를 들면 외세에 지금 이제 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농사 지은 거 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농사 지은 거 다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럴 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짐을 져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캐스트 던져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으니까 시편 68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람들 먹을 거 이거 염려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날마다 짐을 져주셨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요 5절과 6절이 저한테 특별히 와닿더라고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8편 오늘 뭐 시간 관계로 다 할 수가 없고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8편 5절과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에 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고아입니다. 고아. 자,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고아로 사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고아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아는 참 슬픈 그 참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늘 이 고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부. 과부 마음은 과부만 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살아가는 거는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전부 그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고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요.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남자가 돈 벌어다 주는 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늘 감사해야 돼. 감사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다 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 여자분들에게는 좋은지 모르는 거죠. 여자 혼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크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혼자 이걸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짐이 일반 가정을 이룬 분들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독한 자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고독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고독한 자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그냥 잠깐 아팠다 낫는 병이면 몰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들면요 사람들이 옆에 잘 안 옵니다. 큰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옆에 안 옵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러저런 그 재난을 당해가지고 혼자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힌 자들. 감옥에 갇힌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사실 감옥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해서 간접 체험밖에 못했는데 그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줄이 붙어가지고 칼담 자는 거 이거 보게 되면요 너무 감옥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 제가 그래 대학교 때 감옥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성경 공부 목사님 인도하면 옆에 가서 찬양 인도해주고 그런 걸 해봤습니다만 감옥에 제가 갇혀보지를 못해서 감옥에 있는 분들의 고통을 모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짐을 누가 져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다람쥐라든지 또는 뭐 곤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동물들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먹고 살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건 시편 66편인가 나오거든요.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특별히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다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도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 짐을 지고 그냥 허덕이고 일어나지 못하겠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짐을 어떻게 맡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짐을 맡길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진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상하신 아버지라는 것. 이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버지도 예전에 아버지 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가정을 막 폭력적으로 막 하고 막 어머니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을 본 자녀들은 아버지란 말이 뭐 끔찍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상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알고 대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인자해도요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 두 가지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만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고 내 짐을 어떻게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재산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아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정말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그 어떤 비밀을 맡길 수도 있고 재산을 맡길 수도 있고 현금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헬리나 오웬의 책을 이렇게 읽는데 헬리나 오웬이 그 소개를 한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미넨에 갔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썼던 책 프라이브루크에서 썼더라고요. 미넨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서커스단이 아주 막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서커스단인가 봐요. 그 서커스단이 이제 너무 그 공연을 자기가 초대해서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주연 배우하고 자기가 만나서 대화한 얘기를 그 책에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 대화가 뭐냐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공중에서 뭘 믿고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공중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뭘 뛰어내리잖아요. 원래 공중고기를 보면 팍 뛰어내리잖아요. 뭘 믿고? 예?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저쪽 어디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0.1초 차이로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요. 못 잡으면 밑으로 떨어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가지고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뛰어내리고 뛰어내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이쪽에서 와가지고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맡긴다는 것을 가장 잘 저는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맡긴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짐을 던져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짐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을 맡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것이 그걸 이제 우리 말하자면 교리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무조건 하라고 그거는요 죄송합니다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 교회에 나와서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 양심 안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법이요. 그 다음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성의 법으로도 그냥 대충 다 알아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야 되냐. 지금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이요. 교인이 뭐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죠. 뭐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싫어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대충 다 알아요. 말 안 해줘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장사한 지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우편은 딱 그게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대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올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접수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게 뭐 교리 같은 거 뭐 배우고 뭐 그런 거 지식을 배우는 거 필요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중요하지 뭐 선한 행위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반의 기독교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 너무 무겁다고 아뢰면 예수님께서 무겁다고 아랜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고통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요. 내 고통에 대해서는 심파시가 하나도 없어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심파시라는 이 영어 단어는 심, 함께라는 뜻이고 같이. 그 다음에 파토스,
감정이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의 감정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심파시가 없는 분이 아니라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독교가 죄송합니다만은 의무종교, 문화종교가 되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는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집 맡아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인데 우리는 어쩐 줄 아십니까? 세라비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삶이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 골치 아프게 왜 하나님께 맡기냐고 자기가 해결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추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짐을 맡길 때 그 짐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요 철저히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짐을 지기는 지는데 해결을 못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잡힐 때, 재판정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실 때, 무덤에 들어갈 때 전부 수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그걸 받아들이고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이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만약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겠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울까? 밥이나 먹고 살까? 시집장가는 누가 보낼까? 그러겠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올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이 땅에 세워질까? 그런 염려, 근심,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는 걸 다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다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맡기고 돌아갔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니까 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도와주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체험을 최근에 해봤어요. 여러분도 다 짐이 있지만 저에게도 우리 막내를 내서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떤 때는 너무 심해갖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그냥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도 꺼버리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팬이 잠이 들었어요. 팬이 잠이 들었는데 아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경험 저만 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너무 짐이 무거워질 때는 아이고 더상 내가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여러분도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잠들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보다 안전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걱정했던 쪽으로 돼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갖고 정상적인 상태로 다 돌아와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가 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기는 져야 돼요. 남한테 지워서는 안 되고요. 또 남의 짐도 우리가 져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저렇게 조직화시키고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면 교인이 몇 배로 증가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도 제가 이 찬양대를 보면서 지휘하시는 분 최고 아니세요? 또 지금 바이올린 하신 분 최고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피아노 최고 아니십니까? 최고분들이 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요.
아무도 몰랐죠. 절대 떠나지 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만 작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막 광고를 했고 부인 광고를 해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무책임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똑바로 좋은 자녀로 만들고 싶어도요. 방황할 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방황하도록요. 어거스틴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고백록을 읽었는데 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되게 공부하는 말 제일 싫었대요. 노는 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선생이 못돼가지고 자기 공부를 악착같이 시켰다는 거예요. 싫어서 그냥 너무너무 막 찌그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는 거 보니까 놀았던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그때 그냥 억지로 공부했던 것도 은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그걸 다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놓고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후회할 일도 좀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나는 너무 똑바로 살아가지고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면요, 돌이키면서 눈물도 안 나와요. 은혜도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잘나서 왔으니까. 적당히 좀 방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실수도 해야 되고요. 어둠의 길도 좀 다녀봐야 되고요. 이래야 나중에 뭔가 감사할 줄 어거스틴이 그래서 자기 책에 막 하나님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도 나를 그냥 처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놔두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좀 방황해 보신 분들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더 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방황해 보신 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했지만 못하는 건 하나님께 다 맡겨주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못 지고 올 줄 알았어요.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기도 그 문제도 끝나고 우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저와 문제를 다 맡기고 마음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게 해결하겠다고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겠다는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좀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